저는 웬만하면 잘 안 읽습니다. 이것도 오늘 보셨습니다만 좀 새벽에 읽기 좀 그렇잖아요. 무슨 반지의 제왕 영화 보는 것 같고 루벤길레 창 이런 거 읽는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이 본문은 좀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꼭 짧은 얘기 하나를 드리는데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안 그래도 시간 모자른데 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가끔 살다가요, 한 40대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나오는 얘기 단어가 있죠. 품격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하고 돈이 얼마만큼 버느냐도 있습니다만 품격이라는 거, 또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돈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남들 보기엔 굳이 뭐 하지만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시계나 아니면 뭐 옷이나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되게 털털하신데 자기만의 어떤 소중한 물건 하나 정도는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뭐 이렇게 좋아하는 뭐 손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쓰는 물건 중에 꼭 하나만큼은 그런 걸 둡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그거 사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자기의 품격을 정해놓는 거고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가치를 정해놓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도 요 밑으로는 안 가겠다. 내가 일하면서 경쟁하지만 요거 이상은 안 하겠다. 그저께 어떤 중국에서 올라온 쇼츠 하나를 이렇게 봤더니 어떤 중국 할아버지가 직원한테 돈을 던져서 줬어요. 직원이 조용히 가서 그걸 주워요. 가져가요. 그랬더니 잔돈 갖고 오잖아요. 잔돈 갖고 와서 던져버렸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그러니까 그건 그 직원은 자기 나름대로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건 사실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이게 물론 과해지면 남들이 이거 하니까, 이거 비싸다고 하니까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기억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품격을. 그래서 사실은 40대 이후의 삶은 일이나 돈이 자기의 삶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와 자신의 품격이 그 모든 걸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예전에 어느 안수집사님네 사업체 갔더니 그 거래해달라고 오시잖아요, 영업들.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하다가 거의 좀 오래 앉아 있게 됐는데 얘기하다가 지금은 장로님 되신 분인데요. 컴퓨터 납품하는 일 하시거든요. 그럼 본인도 납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를 길게 하다가 이렇게 뭐 손님들 오고 하다가 오늘 안 바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오늘 납품받을 거래처만 정하면 제 일은 끝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오버됐어요. 집사님 정하셨어요? 그랬더니 정했죠. 그랬더니 어떤 업체로 아까 많이 갔다 갔는데 그랬더니 아까 어떤 분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굉장히 옷을 단정하게 입은 뭐 조건이 화려하지도 않아요. 사장님이 오셨는데 본인은 그분으로 정했다고요. 왜요? 그랬더니 모든 게 그건 깔끔하잖아요. 그럼 일하는 것도 깔끔한 거예요. 거의 맞아요. 오늘 우리의 품격이나 가치는 어떨까요? 나홈은 약간 이것을 기억하고 요 흐름으로, 요 결로 읽으셔야 합니다. 나홈은 니네베를요, 피의 성이라고 불러요. 피가 묻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요, 너무 잔인해요. 제국은 됐는데 통치할 자신이 없으면 잔인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요. 약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센 척합니다. 잔인하게 굴죠.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리아가 그런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강한 거예요. 강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높은 성벽보다 그들에게는요, 깊은 탐욕이 있고 강한 군대보다 흔들리고 무서운 영혼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탐욕, 그건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왜요?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은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불안입니다. 내 힘으로 미래를 붙들려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있으면 그건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탐욕은요, 의외로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박합니다. 그게 실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 눈에 뭐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요. 성령이 주신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탐욕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더 이익인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가 보다는 무엇이 나를 지키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약함이 존재합니다. 약하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서 실패하면 어떻겠냐는 두려움이 지배하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잊기가 무성해집니다. 잡초가 자라나지만 그것을 정원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람은요, 오래 바라본 걸 닮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파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품격을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가 품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가치가, 가시적인 가치가 자기 삶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럼 욕망이 열정인 줄 아십니다. 그래서 욕망이 마음의 질서가 되고 두려움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품으니까 두려움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품격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도 지킬 줄 압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는 거죠. 내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걸 지켜줄 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마음에 품어요. 자꾸 봐요. 그러니까 영혼도 조금씩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은 지식이 아니고요. 마음이 오래 머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래 머무는 곳은 어딜까요? 밖에 뭐 좋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손에, 내 공간 안에 뭔가 형상화된 것들이 우상을 만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훔 예언서에 실려 있는 기본 메시지입니다. 나훔은 언뜻 읽으면 심판 같아요. 멸망 같아요. 의외로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이 모두 예언하는 건 이스라엘을 향해서입니다. 그러나 나훔은 아니에요. 아시리아를 향해서 예언합니다. 왜 할까요? 생명을 짓밟았던 질서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이 숨쉬는 세상으로 바꿔놓으신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있죠. 두려움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주변 나라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시리아를 향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까?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잔인함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배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제국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라는, 그러니 믿음 잃지 말라는 것이 나훔 예언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요, 악한 것은 제하십니다만 그 악한 자리에, 그 메말랐던 자리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은 평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사울이요? 사도 바울이었던 사울이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을까요? 그렇게 열정이 있고 율법적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요. 불안했습니다. 흔들린 겁니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의 열정이 있었지만 그에게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만납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생명 해치던 그의 폭력을 이제는 생명 살리는 열정으로 바꿔 주십니다. 복음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본래 의도하신 대로 돌려놓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내 속에도 선함이 있고 온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자리, 은혜가 시작되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자리는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질질 끌려가면서 온갖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고집으로 고개 절레절레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고개 끄덕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갇힌 사람이 아니라 평화 이루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은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요, 자신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자기 부인입니다. 가끔은 뭐 잊어버릴 수도 있죠. 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것저것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하지만 아유, 그건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머네요. 저는 그냥 조금 더 잠잠히 기다려보며 조용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안에 늘 두 길이 있어요. 욕망은 내 자신을 먼저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과 진리를 먼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이 두 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번 한 주간 보셨잖아요. 맑은 마음과 맑은 눈이 왜 필요할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맑다라는 건요, 이유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옳은 걸 택할 줄 아는 겁니다. 그 뒤를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유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이게 가능한 자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맑게 하는 은혜의 자리죠.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맑아질 때요, 쉽게 말하면 가벼워진 겁니다. 빨리 움직일 줄 아는 겁니다. 주저함 없이 움직일 줄 아는 겁니다. 부르심 앞에서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맑아질 때요, 가벼워질 때 성공보다 진실, 이익보다는 생명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을 다른 말로는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를 거룩하게 변해가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성도죠. 이 성화는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은 약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어린아이 같으나 장성하여서는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나면요, 시선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십니다. 무엇이 생명 살리는지를 보게 하시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은 오래 걸렸지만 이것을 자꾸 결단하고 순종하다 보면 점점점 내 뜻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올 것을 하고 아름다운 것을 마음에 품으시는 겁니다. 꼭 비싼 물건, 좋은 물건 하나 두시는 것 말고요,
그런 옷 받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중세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이 반지에다가 십자가 모양 하고 다 이유는 거기 있던 거죠. 그런데 보석만 남은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옷밭은 주님의 순한 말씀, 그리고 담백한 기도, 이걸로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삶의 방향도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자랍니다. 시장 가보세요. 살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전 마켓플레이스만 가면 막 눈이 뒤집어지는데요. 얼마나 많은 과자가 맛있는 과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과자 양반보다 저희 집사람 양반 바라보다.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저는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게 되죠. 이게 분별인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정확하게 읽으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 그냥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이 흐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내 삶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이 거룩함의 변화는요, 이것이 가정을 바꾸고 내 동네를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역사가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훔이 선포한 희망입니다. 폭력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마지막 질서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 샬롬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창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맑은 마음, 바른 신앙 품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온 세상 새롭게 하는 그 믿음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욕심보다는 생명을,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판단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흐려진 우리의 영성과 눈과 마음을 맑게 하시어 무엇이 옳고 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기쁨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과 평화 심어 주시어 이 은혜가 우리의 말과 마음과 삶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열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된 은총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살아가는 세상으로 흘러가 사람 살리고 많은 사람 구원하는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